아멘. 우리가 종료주일, 부활주일을 지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말씀을 마가복음은 공간복음 중에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이렇게 마가복음까지 세 가지가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공간복음 중에서 가장 짧은 책이 마가복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종료 주간에 행하셨던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의 역사 이런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산상보험 같은 그런 말씀도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오늘은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 이게 사실 기도 외에는 오늘 말씀에서 다른 말씀은 없어요. 온전히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어떤 베드로야 너 기도 좀 해봐. 대표 기도 한번 해. 우리 예배 드릴 동안. 요한아 네가 기도 한번 해봐.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낮에는 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런 걸 하셨고 저녁이면은 또 한적한 시간 고요한 시간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대동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슬을 맞으면서 기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베드로가 옆에 가서 기도했더라. 요한이 기도했더라. 그런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저 제자들을 다니시면서 어쩌면은 보여주시고 그분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잠을 깨어보면은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어쩌면은 기도의 생애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신 거죠. 기도를 얼마큼 진지했느냐 하면은 밥을 잡수지 않을 정도로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수실 정도로 기도에 매진하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기도 중에도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다는 것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사탄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을 마지막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무찌르시고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업을 시작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복음서를 보면은 12제자를 그냥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조금 빗나가는 얘기 같은데 조금 전에 낮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니까 누가 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서울 은평구의 투표 미리 투표를 해가지고 보관한 투표함 있는 곳에 새벽 3시에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투표함에다가 그 봉인지를 뜯어버리고 봉인지를 뜯으면 안 되거든요. 투표가 다 끝나면 봉인지를 딱 붙여가지고 도장을 딱 찍어서 보관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뜯어버리고 스스럼 없이 뜯어갈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어디서 상자에서 투표한 그 박스를 여러 박스를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더니 거기다가 막 흔들어 가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거 원래 투표한 사람이 자기가 집어넣잖아요. 자기가 집어넣어야 되죠,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나는 했는데 투표를 사전투표 자기가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박스에 가져와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 새벽 3시부터 거의 4시까지 집어넣더라고요. 이게 어떤 변호사가 그걸 가만히 촬영을 했는데 시간이 다 나와요. 새벽 매달 며칠 새벽 기도 새벽 시간에 그 3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그 사람들이 잠 안 자고 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은평구더라고, 은평구. 이게 저는 볼 때 지금 여론조사에도요 다 안 맞죠. 왜 안 맞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 거의 여론조사 팀들이 거의 70~80%가 다 현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기관들이에요. 정부 돈을 가지고서 여론기관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볼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습니다. 200석 나오면 탄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부 대통령 쫓겨나는 것이 난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 겪었지만 어렵지 않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찌 될 것인가, 이 종말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에는 엄청난 지진과 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거는 역사 이래에 없던 폭우가 쏟아졌더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 각국으로 지진과 전쟁과 홍수 이런 것들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인데 거의 종말이 눈앞에 오지 않았나. 제가 그 영상을 보내온 분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왜 대통령이 이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느냐 하니까 더 웃기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자기가 용산에 일이 있어서 늘 들락하는데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50%가 대통령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 밑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국가의 돈을 받고 대통령이 불러서 데려다 놓은 사람이 50%가 말 안 듣는, 대통령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와 있다. 나는 그게 참 대한민국이라는 게 신기한 나라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투표는 사실상 거의 계속하죠. 투표는 하지만 사실상 민중들의 어떤 것은 없습니다. 그죠? 다 자기네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종말의 시기가 눈앞에 더 성큼 다가왔고 대한민국은 거의 작용화되었습니다. 작용화 정도가 아니고 공산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제는 옛날에는 이런 작용 세력이 20%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60%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때에 와 있어요. 정상적으로 투표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번에도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감시가 소홀하면은,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200석이 되면 이제는 탄핵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사실상 엄격히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집안에 앉아 있는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만 해도 정서는 그렇지 않고, 그 길거리 나온 사람들만 해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하면 이거 완전히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그거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사람들이 얘기는 안 그런데, 충청도고 경상도고 전라도를 빼고는 안 그런데 이거 왜 이럴까? 이런데 보면은 여론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조사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민주주의를 계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큰 혜택이 있고, 또 약간 작용화된 진보적인 혹은 더 나아가서 공산국가가 비슷한 나라가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지,
세상이 어떠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장로님 낮 시간에 기도하셨지만 실제 보면은 지금은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뭐 자동적으로 문을 닫고, 이번에 대구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보내왔는데 훨씬 많이 줄었어요. 부활절 연합 예배에 나오는 사람이 거의 집안에서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뭐 그거 뭐 고찬스럽게 뭐 두루공원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뭐 거의 어렵게 할 필요 없다 해가지고는 전부 집안에서 그냥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그렇게 이 코로나, 제가 지난번에 집회를 가서 보니까 기도원에 집회를 가서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도 훨씬 적게 나와요. 이제는요 기도하러 안 나와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은 땀을 흘리고 그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고, 그야말로 예수님은 엎드려서 기도하셨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엎드려 기도하시던 이 겟세마네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전체를 이제 교회당으로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바위가 있다고. 근데 그 바위에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 없어요. 기도원에도 다 보면은 의자 들러놨어요. 어느 때부턴가 이제 의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맨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거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지고 이제는 의자, 개인 의자 편안하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한, 성경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곳이 없어요. 다 보면은 다 이제는 기독교 자체도 종교화되어 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거 보면 가부가 부르짖는, 억울할 때 억울한 가부가 막 하나님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그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보겠느냐 이거죠. 우리 성경 잘못 읽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말이죠.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는 있어요.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 기도는 없어요. 나는 그 말씀이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 기도원에도 그렇게 와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게 거의 없고, 이제는 기도실도 다 문 닫았어요. 기도실 다 허물어졌어요. 감상기도원에도 뒤에 기도실인데 다 허물어졌어요. 이제 사람 못 들어가요. 그거 들어가서 기도 못 해요. 이제 거기는 짐승 쥐 같은 거나 이렇게 덕실거리니까 이제는 못 들어가죠. 이제 못 들어가. 총회도 보면 총신대학교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기도실 다 폐쇄했어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힌 소리가 있어요. 뭐냐면 기숙사에 소주병 좀 치우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총신대학교 화장실에 담배 꽁초 버리지 마시오 이렇게 해놨어. 전에 들어가 보니까 와, 내 참 이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여질 정도로 참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왔는데 이것은 바로 종말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경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까이 앉아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가까이 앉아 있었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달빛에 보였겠죠.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땀방울을 볼 정도로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애를 써서 통곡하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통곡하면서 기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잔 거죠. 졸은 거죠. 이것이 참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는 영양서북교회 34년 목회를 했고 또 영양서북교회 오기 전에 하양에서 11년 있었어요. 그 1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했던 것은, 꾸준히 했던 것은, 그 어른들은요 기도하러 나오라 하면 안 나와요. 기도하러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산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늘 기도하러 다녔어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만 되면 애들이 기도하러 나오라 하면 걔들이 나와요.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참 그때는 뭐 기도하러 어른들은 안 나오니까 애들만 데리고 이렇게 기도하러 다녔는데 꼭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뭐 묘지 잔디를 아주 그것도 아주 상당한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 봐요. 묘를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큰 묘의 잔디를, 금잔디를 너무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 잔디에 앉아서 애들 데리고 기도를 합니다. 빈집에 들어갔다 지배력이한테 그냥 옮아가지고 밤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막 끌고 나중에 난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빈집에는 안 들어가요. 빈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혼났어요. 그날 잔디 위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그 아이들이 참 목사가 여러 명의 목사가 나왔어요. 계속해서 또 그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막 장로가 돼요. 그 교회에서도 장로가 되고 대구 가서도 부목교회 가서 장로가 되고 뭐 어디 가서 장로가 되고 이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왜요? 그 어릴 적에 기도했던 게 그것이 그들의 생을, 그 기도가 그들의 삶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참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있을까? 참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적으로 볼 때도 참 잘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지도 않으셨고 전도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찬송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기도는 가르쳤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모범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현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것이고, 그 겟세마네라는 말 자체가 기름 짜는 곳이라 해서 올리브 나무가 거기 가보면 막 2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그런 곳에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제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도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아주 갈급하고 다급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기도는요 올바른 기도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앞두고 이러한 기도를 하셨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앉아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자,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희 나를 위해서 땀 흘려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물론 나중에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에게 좀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절실한 마음을 제자들이 알지를 못했다. 아니, 거기에 동참되지를 못했다. 이런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주간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식하라고 시키지를 않았어요. 금식하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금식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금식 굶는 것으로 그냥 때우려고 그래요. 굶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금식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금식만 해요. 배고파 죽을 뻔했네. 그냥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굶었더니 배고파 죽을 뻔했네. 이런 말만 들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이 금식 때문에 또 마음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금식을 또 잘못해가지고 또 마음에 가책도 되기도 하고. 옛날에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금요일날 금식하라 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굶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파. 기다리다가 12시가 딱 되자, 시간 지났다, 이제 밥 먹자. 밤 12시에 밥상 들고 앉아 밥 퍼먹고. 그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무엇을 했다 해도 그것이 동참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굳이 끌어들이지는 않았어요.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자, 33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특별히 8명의 제자, 유다는 없죠. 8명의 제자를 좀 먼 곳에 놔두시고, 예수님은 늘 노속을 많이 하셨으니까 두고 3명의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 마태복음 보면 돌 하나 던질 만큼 이렇게 탁 던지면은 그 정도 되는 그런 거리에다가 두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시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을 볼 때에 얼마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인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결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때는 다 두려움과 고민과 걱정, 염려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바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참 구약 시대지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50명의 가짜 선지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들을 하루에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내려오자 다 잡아라. 백성들 보고 잡아라. 하나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850명을 다 잡았어요. 기손 강가로 끌고 시냇가로 끌고 가서 다 죽이라. 850명을 몽창 죽였어요. 거기서.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사입니까? 사탄의 세력, 악마 집단, 이거는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는 온갖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법을 떠나서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는 악의 세력, 사탄에 물든 자들을 하나님의 신성국가니까 처리하라. 850명 다 죽였습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거 누구가 책임집니까? 엘리야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그 소식을 듣고 내일 이맘때 내가 네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죠. 바알 아세라의 신이죠.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면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 게 뭡니까? 기도했잖아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무릎 사이에 머리를 한번 여러분 집어넣어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보통 쉬운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넣고 얼마큼 기도했어요? 7번 기도했대요. 7번. 7번 기도했는데 이 엘리야의 종이,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매장한 하늘에 비가 올란지 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6번 동안 아무 징조가 없다고 그랬어요. 7번째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 이게.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뭐라 하냐면 큰 비가 올 것이다. 그래 아합이 임금을 보고 빨리 기손 강을 건너가시오. 큰 비가 내립니다. 이 아합은 엘리야의 소리를 듣고 기손을 건너갔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그 가물었던 대지에 비가 그야말로 억소같이 쏟아져서 기손 강이 넘칠 정도로, 그 강물이 불어날 정도로 비가 쏟아졌는데, 이렇게 큰 역사를 일으킨 엘리야지만 이세벨의 공갈 한마디에 도망가요. 참 웃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세벨, 누가 엘리야가 얼마든지 그 하늘에 불을 내리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게 하고 850명을 무찔렀던 그 능력과 그 권능을 가지고 대항하면 될 텐데 엘리야는 도망가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도망가서 광야로, 이 유대 나라는요 집 앞에 나가면 전부 광야예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노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뭐 그냥 평범하죠. 집회를 가가지고 기도원 집회 같은 데 하면 화요일 구국 기도회까지 하잖아요. 어떤 때는요 오전 설교하고 나면 오후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요. 그 오후 2시에 또 설교하거든요. 저녁 7시에 또 설교하거든요. 밤 11시 돼서 또 설교하거든요. 이러면요 전혀 설교하는 사람이 피곤하다고 뭐 피곤한 표시를 냅니까? 그게 피로가 다 고스란히 쌓여가지고 집에 오면요 밤에 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밤에 이제 마치고 집으로 오셨으면 목요일 밤에 집에 와요. 집에 도착하면은요 완전히 초죽음이 되어버려요. 초죽음이. 그 다음에요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목요일 날 집에 도착하면 한 12시 몇 분, 1시쯤 돼야 도착한다. 그럼 씻고 나면 2시 되잖아요. 새벽 기도를 못 나와요. 완전히 방 안에, 그 이튿날 방 안에 있으면요 완전히 천장이 뱅글뱅글 돌아가요. 그렇게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은혜 충만했어도 그렇듯이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큰 역사,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역사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남는 사탄의 세력 850명을 무찌르고 그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를 맛본 엘리야지만 얼마나 힘들었든지 노뎀 나무 아래 가서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는 일어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워가지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족합니다. 나는 선조들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나은 게 없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웃기는 게 바로 거 가서 하나님 내 생명 취하라고 합니까? 집에서 가지. 예? 근데 그렇게 연약한 것이 바로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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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놀라고 이런 걸 보고 잘못 생각하면 뭐 예수님이 뭐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35절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고난의 때가 오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가 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빨리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 어느 때는 빨리 가고 어느 때는 늦게 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고난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36절 말씀에 보면 이게 성경 우리 신약 개역 개정판이 500군데 정도 번역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오늘 이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예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는, 아바 하는 것은 그 아람 말인데 아바 하는 것은 역시 아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은 파테르, 아바 하는 것은 아부가 아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걸 아빠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어린아이가 아버님 이렇게 그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건 옛날 양반들 사대부 집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그냥 아빠가 맞아요. 아빠 이게 맞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임금 앞에 간 신하가 임금님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빠 부르듯이 그렇게 그 임금님을 부르면 그건 아주 경박하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하 또는 상감마마 이렇게 이제 부르듯이 우리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바 아버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아빠라고 번역을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경솔하긴 번역인데 이 번역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것인데 성서공회는 거기에는 신신학자들이 많아요. 번역가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신신학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기한 게 정말 목회자는 공부를 많이 안 해요. 목회자는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해요. 왜? 목회를 해야 되니까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그 목회 쪽으로 한다면 이 신신학자들은 학문 쪽으로 나가요. 왜? 여러분 총신대 교수라고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총신대 교수들이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시골교회 목사님이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말씀 붙들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이런 주의 종들이 더 많아요. 이게 더 귀한 것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학문을 많이 연구한다고 이 현대 신학자들 그 연구를 많이 하고 신학자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아이르카를 한 것이 정말 신앙이 좋은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면은 제대로 번역할 것 같은데 그럴만한 또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있는 신학자들은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 믿어.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성경을 한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저도 총회 현장에 있었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주 갑론을박 그래도 나름대로 좀 원문을 아는 목사님들이 회장 이 성경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땐 총회장이 또 로비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는데 찬성하지요 하고는 방망이로
이 성경은 통과됐습니다. 이래가지고 땅땅땅 두드렸어요.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요 하는데도 아니요 소리는 귀에 안 들리는가 봐요. 나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책임을 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돼서 이 성경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저속한 번역들이 참 많이 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렇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즐겨 지신 건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벗어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고난요, 사서 고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고난 받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고난 주간이 다가왔다고 괜히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 금식을 하든지 철화를 하든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신앙이 유익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설교하러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내가 막 설교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전도를 하니까 복음이 전파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쓰시나 했더니만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그렇더라고. 아주 굉장히 그럴싸한 말 같아요. 그리고 집사람이 옆에 앉았다. 여보, 당신도 40일 금식해. 40일 금식해. 아주 웃기는 소리요. 웃기는 소리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금식 필요 없어요. 쓸데없이 그냥 기도 자리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공상만 하고 앉았다고 하나님께서 기도한 걸로 쳐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체면 그거 필요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자,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참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죠.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막 지금 제자들은 낮에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제자들은 지금 육신적으로 잠이 막 쏟아지는데 베드로 나이가 이때 얼마쯤 됐을까요? 아직도 젊은 나이겠죠.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좀 더 되겠지만 예수님은 33세셨으니까 베드로는 육신적으로는 형님빨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40이 안 됐을 거예요. 한창 혈리방장한 때였고 또 잠도 많은 때였습니다. 잠이 많은 때가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습관이 되지 않으면 이런 밤 깊은 시간 이때 잠을 이겨낼 형편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잘 알고 계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나중에 이 다음번에 말씀을 배워보면 알아요.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시험이 얼마큼 들었냐, 참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또 연약함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베드로의 모든 것을 익히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버림을 받을 것 같으면 우리도 예수 못 믿어요. 우리 다 뭐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여러분 얼마나 강하길래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우리 결심으로 뭐가 됩니까? 되는 게 없어요. 다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기신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다가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결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9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 민망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데 참 잠이 쏟아지는 데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쏟아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같은 교회에 있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야단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시켜가지고 아들아 할아버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자거들 난 깨워라. 그러면 내가 예배 마치고 오면 1,000원씩 줄게. 그래서 그랬더니 아들이 막 돈 1,000원 준다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잡을 때마다 깨웠어.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이 자식이 안 깨우는 거야. 할아버지 자도. 그래가지고 야 예배 마치고 나면 너 할아버지 자는데 왜 안 깨웠냐 하니까 안 깨우면 2,000원 준대요. 돈의 원리가 거기도 있는. 졸리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집사님도 앉아서 꼬박꼬박 설교 시간에 잡으려는데 옆에 집사님 한 분은 설교를 잘 듣는 거야. 그러니 목사님이 그 졸고 있으면 저 옆에서 깨워주면 좋을 텐데 안 깨우거든.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 집사님 좀 옆에 사람 좀 깨우지 왜 안 깨워요? 하니까 내가 재웠나요? 목사님이 재웠지. 졸리는 데는 참 어찌하겠어요. 베드로가 참 이 긴박한 순간에도 1시간 동안에도 깨어있을 수 없으니 너무나 민망해.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이고 주여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이 약하도다. 제일 누가 사용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사님들 새벽기도 나오라 하면 육신이 약합니다. 잘 써먹죠. 집사님들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써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들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 참 어찌 보면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것은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기도의 준비가 다 됐다. 마음의 준비가 다 됐다. 이제는 이제 말하자면 기도로 무장이 됐다. 무장이 됐다. 여러분 그냥 결심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어떤 결정을 할 때 기도로 무장이 돼야 돼요. 기도로 무장되면 이젠 됐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무장이 되어지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사는 삶에도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결정들을 해야 할 때, 큰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